하나님의 교회에 오펜스하지 말아라. 노아 이후에 이 세상 나라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지금 70억이 됐습니다. 셈의 자손은 아시안이 됐고, 야벳의 자손은 유로피안이 됐고,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세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그 다음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유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택한 민족이죠.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은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그들도 크리스찬이에요. 한국 사람이 예수 믿어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성경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Divide rightly.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목회자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나요? 제가 훌러 들어가니까 성경 하나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원서만 막 그냥 신학만 막 긁어서 나와버려서 하나에다가 여기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나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학을 나와도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Divide rightly. 올바로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그 나라라고 하는데 그건 킹덤이죠. 왕국이 임하옵시고 그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구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변개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개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내자 그래도 저는 깜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가지 부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을 이루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산채로 데려갔어요. 이게 뜻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의 자손 중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다 떠나라 이제.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그때 바빌론에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딱 보시고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하면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짜 복이. 영원한 생명만 받으면 아이고 죽질 않는데 얼마나 좋아요? 상관이 없어요. 영생이 있으면은 뭐 밥 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복, 그걸 뭐 지표를 보면은 최상의 복이랬어요. Most blessing. 최상의 복.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최상의 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당장 먹고 사는데 그냥 찌들려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택한 민족에게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그 염려하는 너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 위해 죽을 텐데 그리고 부활할 텐데 너희가 나만 믿으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율법의 의로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너희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말이죠. 아버지인데 뭘 걱정합니까? 요즘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LA에 말이죠. 뭐 수만 명의 호물스가 있는데요. 요즘엔 추위 때문에 천몇백 명이 얼어 죽었대요. 저체온증으로 죽었겠죠. 저는 호물스 만나면 그래요. 아니 돈 일부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다 보장되는데 제 첫 단추를 못 끼웠다. 그걸 복음은 전합니다. 그럼 뭐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유대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이 쪽에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누가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우리 성도끼리도 서로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서로 욕하면 서로 저주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쉽고 그런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큰 불로 나타났어요. 불로 나타나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고 그랬죠. 반으로 쪼개야. 그래가지고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이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뭐 주님은 죽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혁할 때 한 사람이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런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내가 네 씨에게 저 이집트 강으로부터 북쪽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있는 온 팔레스타인 지역을 너에게 줄 건데 지금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걸 뺏어가지고 내가 주겠다. 지금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 이거 우리 땅이었다. 필리스탄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필리스탄, 성경에 나타나는 필리스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랍인들이에요. 어? 그 옛날에 깅그리치라는 사람이 그걸 폭로했죠. 저 사람들은 뭐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것들은 저기 이집트에서 말이야 올라온 아랍인들인데 자기들이 성경이 필리스타인 그러니까 근데 뭐 한국 성경에는 블레셋 그러니까 뭔지 모르죠. 필리스타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거라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왜 세계대전 때 말이죠. 독일의 나치스가 나타나가지고 저 로마 카톨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사탄의 조직입니다. 이거를 누가 몰라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대부분. 신학교에서 다 저기는 우리 저 위에 있는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보세요. 한국도 말이죠.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아이들 배우는 그 뭡니까 그 교과서만 바꿔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교회만 적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일성이가 말이죠, 한국 교회만 적화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적화를 어떻게 시켰어요? 그들을 오게 해가지고 그냥 다 여자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코를 꼈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은 또 시바지 해가지고 아들 딸 낳게 해놓고 지금 뭐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목사들이 말이죠, 자처해가지고 돈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쁜 여자들하고 관계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들도 가는데 우리도 가자, 신문 기자들이 가고 말이죠, 정치인들이 가고 말이죠.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 말이죠, 신학교들, 기독교 신학교들 다 그냥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요, 그들을 적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뭡니까? 왜 그들이 빨강색을 입습니까? 공산당이나 다름없어요. 진짜 적화는 캐톨릭이 하는 겁니다. 종교를 통합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합하고 있어요. 교회만 잡아먹으면 사탄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교회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말을 하면 그냥 뭐 무조건 따르니까. 제가 전도를 해보면 말이죠, 마켓 나가 전도를 해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나도 목사인데요. 여화증이라네요? 전도하니까. 얼마나 전도를 하면 나보고 여화증이라고 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주보를 보여주면 나도 목사라고. 당신 교회 목사만 목사 아니야.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혼을 내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세계대전 때 히틀러하고 바티칸하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제슈잇이 뭡니까? 제슈잇. 아주 전부 뭐 제슈잇이나 뭐 글로벌리스트나 뉴월드 오더나 일루미니티나 프리메슨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히틀러를 상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그냥 이 지상에서 멸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저주받았죠. 캐톨릭도 그때부터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옛날 암시대는 뭐 왕들을 막 그냥 건져서 내리고 뭐 사람을 엄청나게 줬죠. 캐톨릭에서 한 1000년 동안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죽인 숫자가 6천만입니다, 여러분. 좀 모택동하고 스타네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 신학교 가르치는 교회사가요, 전부 캐톨릭 편에 십자군 전쟁도 뭐 의료원 전쟁이라고 전부 엉터리 같은 거 전부 다 쏟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쏟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앞으로 되지를 다 얘기하고 뭐 그냥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정치 평론가는 이 성경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청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악한 영이다. 결국 이 세상 정치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인류 역사는 말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삼천 벌초같이 읽거나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과 운명이 달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정말 기도하면서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지 말이죠.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만든 목적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줬어요? 이 땅을 줬습니다. 지구를 줬다고요.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지금도 박해하고 있어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히틀러를 통해서 그래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제가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 LA에서 복음을 전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 없으면 하나도 몰라요. 제가 2009년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들에게 참 시기 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실패했잖아요. 1948년에 뭐가 생겼어요? 유엔이 생겼죠. 유엔이 세계 평화로에 생겼죠. 사실 그 목적이 뭡니까? United Nations 모든 민족이 연합한 거예요. 히틀러뿐만 아니라 연합해가지고 사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쓸어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다 빠지게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옛날 고레스처럼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힐러리가 됐다면 한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위산업에 지질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지 못하면 망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트럼프를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트럼프가 어떤 존재인가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제 뭐 탄핵당할 위기에 있잖아요. 탄핵을 당하든가 당하기 전에 사임하든가 또는 탄핵을 안 당하고 연장 2020년까지 가든가 거기서 재선에 성공하든가 안 하든가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적화됐다 이 얘기할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들을 안 해. 근데 교회들도 적화되면 이거 큰일 났구나 교회는 문제 이런 생각만 하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특히 목사님들 말이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한 1년 좀 넘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느냐 그럴 때 200몇십 개국 중에서 미국을 포함한 한 대여섯 나라 제약은 전부 다 반대했죠. 근데 보세요.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대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렇다는 얘기겠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독생자를 그냥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데 근데 내가 마음대로 죄 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케어도 않고 내 먹고 사는 거야 매달려 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앓다가 죽을 것인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이거는 평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본문 말씀대로 나는 주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을 선포한다. 새 일이라고 할 때는요, new thing 그랬습니다. new thing. 새 일 그러면은 new work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이요, 이제는 히브리말 몰라도 돼요. 헬라어를 몰라도 돼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건데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옛날 그 구약의 히브리말로 기록된 거는 지금 히브리말하고 달라요. 신약 성경에 지금 헬라말로 지금 헬라말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임스 왕을 사용해가지고 말이죠,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 성경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영어가 온 세계 공통어가 됐잖아요. 이제는 영어만 알게 되면은, 영어 성경만 알게 되면은 히브리어만 헬라말 몰라도 돼요.
뭐 영어 배워도 못하는데 무슨 히브리어 헬라말 그럽니까? 단어 몇 개 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양심 선언해야 됩니다. New thing이라고 그랬다고요. New work한 거라고. New thing이 뭐죠? 새 일 그럴 수 있지만은 뭐죠? 어떤 새 일을 통해서 새 것을 만든다는 얘기죠. New thing. 또 그 이거 본문 가운데서 이런 말씀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거야. 광야에 길을 낸다 그랬어요. 새 일이 광야에 길을 낸다. 또 사막에 강들을 내고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하고 용들과 올빼미도 그렇게 하고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주어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라. 지금 말이죠. 이 기독교계나 정치계나 모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영역에서 지금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궁지에 몰리고 늪에 빠지게 되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일부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외에는요. 저는 교단에서 나가가지고 바이블 빌리버가 됐거든요. 성경 그대로 문자들을 믿어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다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속은 겁니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에덴의 동산에 죄를 가져와서 그 아담과 이브를 통째로 자기 수하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준 이 지상의 통치권을 그날을 뺏긴 거예요. 뺏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그 아담의 원죄 있잖아요. 원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세상 죄들 그러지 않고 죄 그랬어요.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제거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말이죠. 예루살렘 지역은 어딘가 에덴 동산자리거든. 그 자리에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장소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모양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죄를 제거하니까 마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거야.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한 지금도 통치가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청사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게 뭘까요? 사탄의 군단에 4군단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거 버림받은 민족이야. 근데 세상 사람이 그런 것도 둘째인데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성경 읽어보면 내가 이 다윗과 언약을 내가 영원히 굳게 하리라. 절대로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연단하고 징계했을지 몰라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안 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저 유대인들은 저 도둑놈들이고 말이야. 유대인들은 돈 많은 놈들이니까 저것들은 저 하나님 볼 때 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잣대를 성경을 가져와야 돼. 이거 영분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아닙니까? 영분별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분은 바른 영, 성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영이죠. 세상 영이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다. 하나님 위해서 조성한 거예요. 오직 하면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래 남쪽 유다는 바벨론과 영적 가늠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하고 가늠하니까 너희 말이야 두 자매가 말이지 둘 다 가늠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혼했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혼한 상태예요. 이혼한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은 혼자 살거나 합하거나 그러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 대환란 끝에 그들이 회개하고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합치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국에 들여보냅니다. 그게 이 세상은 말이죠. 두 가지 뉴 월드 오더가 있어요. 두 가지. 또 얘기하지만 첫째 뉴 월드 오더는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독재국가를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뉴 월드 오더고, 진짜 뉴 월드 오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 뉴 월드를 다른 사람을 다 심판하고 자신이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거, 이게 뉴 월드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 글로벌리스트 뉴 월드 오더에 속해 있어요. 자기도 몰라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천년왕국을 깨닫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가 이게 킹덤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빼앗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빼앗긴 땅을 찾으시고 킹덤을 만드는 게 이게 뜻이구나. 죽으면 나 천국 간다고 그래. 하늘에 홀홀 날아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너무 막연하게 가르치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죽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살아있어야 갑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참 왜 그렇게 이단도 많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요즘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또 튀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 온 세계를 말이죠, 자기가 하나로 만들겠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예수보다도 높고 자기는 신인이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신인이래.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야, 한국은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은지, 저기 신천지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자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였으면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사도 바울의 후예, 청교도의 후예인 진짜 미국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가지고 이걸 전파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분은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 성경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꾸 사람들이 졸업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이 성경 전체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세상에서 말이죠, 얼마나 공부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만약 대학교까지 갔다 그러면 책을 몇 권이나 읽어요. 서두에 책이 얼마나 꽂혀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깨달았냐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지상에 새 일을 행하시고 그분을 회복된 땅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의 메시아가 됐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뉴월드 오더, 프리메이슨 이쪽을 통해서 자기들이 좀 붙어가지고 그날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앞으로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했다가 큰 콜을 나신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일부 무화과나무 잎사귀 같은 메시아학 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들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목숨을 내놔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몰랐던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면은 목숨을 내놔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랬죠.
아니 모슬렘들은 말이죠. 그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없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주님이 농담을 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지만 말이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기신 이 살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됐습니다. 이거. 모이는 목적이 말이죠.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모이는 목적이 이거 하러 모였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매일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중국에. 여러분 이북에 있는 성도들 있죠? 이 사람들 전도 많이 합니다. 지금. 목숨을 걸리면 죽죠? 뭐 남한에서 뭐 북한이 열리면 통일되면 전도하러 간대. 참만해. 그들은 자기들이 전도합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남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까? 지금 남한 교회는 다 썩어 빠졌는데. 그래봤자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 복음 전하겠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선교사들과 전도 못해요. 감옥 갈까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런 네 빛이 있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네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네 곁에 안길 것이라. 이게 누굴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비춥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로 옵니다. 근데도 아직 대부분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방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정말 제 보호자를 세우신 이분이 오시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안 믿고 있어요. 또 다른 새 일이 있습니다. 새 일이 아니라 아주 정말 슬픈 일을 하나 정하고 있어요. 왜 정했느냐?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물론 단축할 수 있겠지만 7년 정도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비해 놓고 그때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연단해 가지고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새 일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7년 동안에 이거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다 빠지죠. 이 대환란은요 유대인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종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은 다 대환란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들은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차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얼마나 슬픈 날인지 이렇게 예언했죠.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여러분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그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교회는 대환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그 교회만이 상관이 없죠.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 다니엘 뭐라 하십니까?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려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려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지라. 그때까지 결코 없었다. 옛날 나치스 히틀러 치하에 있었던 그것도 비교가 안 된다. 결코 없을 것이나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 여러분 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고, 저 거슬러 가면 가인도 적그리스도고, 사울왕도 적그리스도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다윗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사람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대환란 전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녹처럼 데려가시는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 말도 믿지 말아라, 내 편지 말도 믿지 말아라. 그러나 이거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자, 뭐를 막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막는다. 이 얘기는 뭐죠? 적그리스도 체제, 뉴 월드 오더, 섀도우 가버먼트, 프리메이슨, 이런 뉴 월드 오더와 누가 싸우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나타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옮겨지게 되면은 나타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트럼프를 그렇게 세웠구나. 옛날에 링컨도 말이죠. 링컨도 그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 남북정전 익혔죠. 그러나 이겼죠. 암살당했어. 케네디도 그러다가 암살당했고, 리건도 그러다가 암살당할 뻔했지만 결국 사셨고, 이제 마지막 트럼프입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프리메이슨이 세우지 못한 대통령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까 싸운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그중 하나예요. 이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좀 알겠지만은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딱 들어가면 정치를 보니까 이건 개판이거든, 세상 말로. 이건 뭔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르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저저 막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얘기하는 막말 같은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을까? 세웠다면 무엇 때문에 세우셨을까? 이거를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됐으면 한국은 전쟁 터졌어요, 벌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에 전쟁이 터졌다고요. 이 양반 때문에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또 이 세력들 말이죠. 이 양반을 내리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난리치잖아요. 지금 탄핵이 돼야 된다. 지금 콩그레스 보면 하나 생긴 여자가 그냥 그 트럼프 보고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별 희한한 욕을 다 했잖아요. 마더 뭐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을 윤리원에 빨리 회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서로 CNN에서 말이죠. 서로가 이 사람이 왜 이랬냐. 그 얘기할 게 아니거든. 이걸 볼 때 이 어둠의 세력하고 빛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트럼프 같은 사람은 못 싸워요. 그런 사람 아니면 절대 못 싸워요. 뉴월드 오더 팀들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키신저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키신저가 어떤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미군 철수하라고 그랬잖아요. 키신저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미국을 붕괴시키고 말이죠. 나중에 그냥 그들이 이 미국만 붕괴시키면 돼요. 미국을 붕괴되면 이스라엘도 붕괴되고 한국도 붕괴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건 자유지만 말이죠. 유튜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봐야지, 그냥 봤다간 다 솔깃해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요, 딱 보니까 그들이 찌른 나를 쳐다보고, 그가 아니라 그들이 찌른 나를 쳐다보고 그랬어요. 막 통곡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외아들 이런 것처럼 온 예루살렘이 애곡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토론토에는 유대인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내가 이걸 읽어줬어요. 야, 내가 신약 가지고 얘기한다. 구약 가지고 얘기했다. 여기 스가에서 보니까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런데 이 나가 누구냐? 구약의 나가 누구냐? 예수냐? 야훼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야훼를 찌른 거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창세기부터 나 쭉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쳤어요. 이걸 이 사람이 아니까.
그 눈물 흘리면서 내 아들이 혹시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없을까요? 그러더라고. 우선 먼저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그러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교를 씻는 죄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차반처럼 살아도 저같이 20년 동안 정말 세상에서 형편없게 사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믿는 순간에 그날로 죄가 싹 용서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이렇게 앉으실 때 말이죠, 백성들이 쫙 올라오자. 이거는 주님이 오셔서 올리브산에 앉으실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율법이 그때 시온에서 나옵니다. 다시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는. 근데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렇죠?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가르치면 캐톨릭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땅은 없어진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지금도 맨날 당하지.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하늘들은 여호와의 하늘들이지만은 땅은 인생이 주셨다고 그걸 딱 펴면서 여기 뭐라고 땅 여기 여기 있는데 왜 없었다고 그러냐고. 이만큼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깨우쳐야 될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그냥 쫓으라고 그러죠.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단 말이죠.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요.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옵니다. 그와 함께 오죠.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아가지고, 오른편에는 양의 민족, 왼편에는 염소 민족. 물론 뭐 교회에 양과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진짜 원래 교리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민족들을 양의 민족, 염소 민족을 하는 거예요. 그 양의 민족이 뭐죠? 대환난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고통받을 때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을 도와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했죠. 그 민족들은 양의 민족이 돼가지고 영생에 들어가요. 그러나 도와주지 않은 민족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민족 심판입니다. 이게. 근데 한국이 계속해서 대환란 때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지금처럼 그런다면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이거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해야지 뭐 남북통일 해주세요 뭐 어쩌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북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앉았다는데 어떻게 남북통일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건 막연한 거죠. 기도를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만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부르는? 교회는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옛날 아담의 부인이 입은 것처럼 진짜 의로운 아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우리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주셨잖아요. 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주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도 휴거됐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물론 천사도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죠. 네? 결혼도 안 하고. 이 땅에서 뭘 해요? 누가복음 19장인 것처럼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똑같이 나오는 게 뭐죠? 문화죠. 장사라고 그랬죠. 이걸 영어로 아키파이라 해서 차지하라. 10골을 내가 열 문화 남겼다는 건 10골을 다스려라. 5문화 남겼다는 건 5골을 다스려라. 아브라함 보고 네가 동산의 목을 바라봐. 그러면 네 땅이 될 거야. 그래 뭐라 그랬죠? 가로 세로로 걸어라 그랬어요. 네 땅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뭐 비행기 타고 걸을 수도 있어요. 성경하고 가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타고 걸을 수도 있고 진짜 우리가 발로 걸을 수 있어요. 걸어가지고 우리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 면류관이라는 거는 통치자들에게 준 거거든요. 아무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게. 통치자에게. 한문화 가지고 이게 수건에 싸줬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 차라리 은혜에 맡겨서 이자를 벌지. 이건 주님이 비유하게 한 거죠. 이 성경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아큐파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20년 동안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형제들아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보내래. 여러분 왜 별들이 저렇게 많아요? 지구도 별 중에 하나죠? 근데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든 별 아닙니까 여기가? 이 마귀 새끼 때문에 6,0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죠. 주님 오시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온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모든 별들을 지구처럼 충만케 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이게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이게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똥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똥처럼 보냈다 그랬죠. 배설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인터넷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 다 강연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들으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걸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새 일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그런 말이죠. 천년 후에 있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 지나고 나면 그때 주님 오시면 그때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면 천년왕국이라는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조만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면 정말 이것처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깨닫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옥토밭 같은 마음에 받아들여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생명세